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는 사람,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처음과 끝이 한결 같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처음과 끝이 너무나 달랐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는 여호와를 사랑했고, 그가 여호와의 주신 그 직책, 왕의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요구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그는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을 사랑했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여인에게로 향했던, 변심했던 남자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사랑했고, 그 외에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곁에 두고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했다 그리고 곁에 두었다, 이 두 동사는 신명기에서는 다르게 표현된 단어들입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들의 충성스러운 태도, 한결같은 태도를 표현할 때 이 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충성스럽고 한결같은 그 단어들이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금지했던 이방 여인들입니다. 솔로몬은 그녀들을 사랑했고, 그녀들을 수없이 많이 곁에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부터 이렇게 나쁜 남자, 나쁜 왕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을 지켜보면서 다윗이 사랑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솔로몬도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초반에 여호와를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그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니 구할 때 그가 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선악을 분별하기 원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했던 그러한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직책을 잘 수행하기 위해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왕,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이가 들었고 시간이 지나고 그 세월 앞에 솔로몬 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나이 들어 이 솔로몬을 평가할 때 그 평가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했던 그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빼앗아 다른 것을 향하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장 6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무엇을 행하였다고요? 악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과 이 11장 너무나 대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솔로몬이 바뀌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마음을 돌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여기서 마음을 돌려, 그리고 11장 3절에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계속해서 나옵니다. 11장 4절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그리고 결국에는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오늘 반복되고 있는 단어, 오늘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마음을 돌려.
누가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는데 결국에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이방의 신들을 향해 이방으로부터 본국으로 온 이방 여인들에게 그의 마음을 돌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견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치 이럴 것이라고 그림을 보듯이 분명히 알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 모세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우려고 할 때, 너희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왕을 세우려고 할 때 그 왕이 반드시 금해야 할 것이 세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명 17장 16절에 그는 무엇을 두지 말라고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또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가 만약에 왕을 세우려거든 그 왕이 이렇게 병마를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예언을, 이 이야기를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신명기 17장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왕을 세울 때 하지 말라고 했던 그것,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위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했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고 힘이 생기고 부가 쌓였을 때 솔로몬이 했던 것은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마들을 애굽으로부터 데려왔습니다. 모세가 했던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어기는 장면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두 번째로 이 모세가 경고했던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십시오. 모세가 신명기 17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이 병마를 많이 두는 것 외에 그 다음 이야기했던 것은 여인을 그 곁에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1장 오늘 1절에서 3절을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에 많은 여인을 두었다. 두 번째 모세가 경고했던 것도 어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 17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병마를 두지 말고, 두 번째는 이방의 여인들을 많이 두지 말고,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러나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예요. 솔로몬은 모세가 경고했던 그 세 가지를 정확하게 다 어기고 있는 것을 열왕기상 10장, 11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마, 그리고 수많은 이방의 여인, 그리고 많은 돈,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이 세 가지를 금하여라고 말했을까요? 모세는 그것을 적어서 왕 앞에 두고 그것을 늘 외워서 귀에 들려서 이것을 주의하도록 신명기 17장에서 요청하였습니다. 병마, 아마 병마가 의미하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 전쟁에서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로 하자면 아마 전쟁에서 공중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때 아마 최신형 전투기를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모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왕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잘 육성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것일까요?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수많은 훈련된 군 전쟁에서 능력을 최대치로 끌릴 수 있는 병마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요새, 새벽에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왕이 주의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니라 병마를 많이 두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보호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병마가 우리를 지키고, 병마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병마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 이스라엘의 안전, 이스라엘의 보호는 다름 아니라 새벽에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우리의 산성이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왕이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이야기의 의미를 잊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이 환난 날에 우리의 구원이시라, 그렇게 노래했던 아버지의 노래를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두 번째 모세를 통해 이방의 여인들을 곁에 두지 말라고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이 중요합니다. 삶의 기쁨이 중요하죠. 우리가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즐기는 것, 기쁨, 우리의 관심, 그것이 오늘 솔로몬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것이 반드시 내 마음을 돌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이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잘못된 기쁨, 우리의 잘못된 관심, 그리고 우리가 잘못 누리는 희노애락의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많은 돈을 곁에 두지 마라. 요한계시록의 어떤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666, 정확하게 등장하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곁에 많이 두었던 그 세입금, 그 달란트를 의미한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 학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과 두 번째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둘 수 있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원천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세입금, 수많은 달란트 금, 그것이죠. 이 모든 것이 가능케 하는 그 힘이 이 돈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에 모세를 통해 왕은 이것을 자기 곁에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병마, 여인, 돈, 그 앞에 수식어가 뭐냐면 많이라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왕으로서 임무를 다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얼마나 많은 지혜와 부와 권력과 명예를 주셨습니까? 문제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이 병마를 두려고 할 때, 여인을 두려고 할 때, 그리고 돈을 두려고 할 때, 많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신명기 17장 수식으로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다 무시하고 어겼던 그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열왕기상 10장, 열왕기상 11장에 기록해 놓은 것이죠.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처럼 그런 권력과 그 수많은 돈과 우리가 군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권력과 그러한 마병과 병마와 돈을 우리는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병마와 수많은 여인과 돈,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우리는 솔로몬같이 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유혹은 다 누구에게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던 것들, 그 유혹,
그것이 솔로몬과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유혹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병마, 우리의 안전, 나를 보호하는 것, 나와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 우리가 각자가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무엇을 더 의지하여 그것으로부터 안전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안정감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병마를 많이 두기 위해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우리는 병마를 모을 이유는 없죠. 우리가 군사력을 모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안전을 위해 우리가 다르게 애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솔로몬처럼 수많은 여인들을 둘 수 있는 그러한 시대도 아니고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나이 들어 잘못된 기쁨과 쾌락을 누렸던 그 대상들, 우리는 어떤 것이 잘못된 우리의 관심사요? 우리가 잘못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몰래 숨겨놓고 그렇게 사랑하고 곁에 많이 두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이 돈을 곁에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병마도 더 모을 수 있었고 수많은 여인들도 더 많이 둘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돈, 우리 역시 그러한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지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오늘 그 세 가지, 결국에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고 9절에는 솔로몬이 그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의 마음을 다시 돌리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솔로몬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의 그 처음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찍이 2번이나 찾아와서 다시 그 중심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왔지만 솔로몬은 그 자신의 주변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과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안에 이방의 우상들로 분향하며 그 연기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가득 채운 것이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빈 공간이 조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었고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돌아보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도 있고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의 약점, 각자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이 유혹,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계속 돌리는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일찍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솔로몬처럼 도무지 그 음성을 듣지 못하여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진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 번 그의 마음을 두드렸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역시 각자의 유혹과 각자의 넘어지는 것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빼앗길 때가 있을 텐데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첫 번째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 훈련들, 우리가 꾸준히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꾸준히 큐티를 한다든지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는다든지 대단한 것 아니어도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못하더라도 우리가 꾸준히 우리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그 습관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저는 지킬 수 있도록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순모임을 하면서 서로의 삶 나눔을 하면서 그리고 전도회나 우리 수많은 기도에 참여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대고 우리의 이러한 공동체로부터 계속 혼자 있고 싶을 때, 공동체로부터 떠나 있을 때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저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탄식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 위해 오늘 이 저녁에도 애타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말씀에 잠언 3장 11절에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들 자녀를 다 키워 보셔서 알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자녀들에게 진노하고 화를 내고 매를 듭니까? 말을 안 들을 때, 말로 해서 도무지 안 될 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노하고 화를 내고 매를 듭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마지막에 사랑하는 방식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렸다라는 성경의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졌고, 이 남북으로 나뉘어진 원흉은 다름 아니라 솔로몬 왕이라는 것을 열왕기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던 이 솔로몬 왕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처음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엉뚱한 곳에 돌려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오늘 저녁에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이 잠깐 엉뚱한 곳에 돌아가 있었다면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